봉헌사 그 주지를 40대에서 한번 보고 지금 재임을 해서 41대 지금 주지의 그 임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 저 거사님하고는 저 남산에 그렇죠? 네, 남산에 대한불교대학에 제가 그 강의를 한참 나가고 그럴 때 거기 오셔서 이제 인연이 다셨는데 아주 정말 참 신심이 대단하세요. 신심이 대단하시고 그래서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산속에서 틀어박혀 있는 스님보다 더 열심히 사회인들에게 효도를 하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칭찬을 이렇게 해주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관심을 해가지고 더더욱 정성스럽게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칭찬을 이렇게 자꾸 해주다 보면 자기가 정말 잘나고 훌륭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자만심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절대 싫은 소리를 안 하고 또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 이제 그러냐면은 사람마다 다 도수로 따진다면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도수가 오래될 것이고 깊을 것이고 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역시 그것은 도수로 따진다면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고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런 인연이 닿게 된 거는 지금 여기 앉아계신 우리 불자님의 과거부터 저하고 또 인연이 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오셔서 부처님께 삼대를 올리고 지금 이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봉헌사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법당의 이 법당은 91년도에 법당을 신축한 겁니다. 그 전에는 영조대왕 때 한 260년 정도 됐죠. 영조대왕 때 이 대웅전을 새로 지었어요. 옮겨진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라 진성여왕 51대 진성여왕 당시니까는 서력 기원으로는 889년 그때 이제 그 연세대학교 자리에 원래 있었던 절입니다. 그 연세대학교 있던 이제 그 자리는 왜 그렇게 거기를 정했느냐면 옛날에 그 도선 국사께서 요즘도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이제 그분들이 전국의 좋은 자리는 거의 다 그 절터를 잡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자총령 500호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연대 쪽에다가 그 찬지읍 대사하고 진왕상사 두 분이서 절을 갖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다 보니까는 여기가 제일 좋다. 요 뒤에 지금 그 산이 그 안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발구 안자라고 해서 말 안장처럼 이렇게 산이 생겼어요. 이따가 한번 시간 되시면 올라가 보시면은 오늘 하루 충분히 여기서 여러분이 아마 그 마음의 치유를 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영조대학에서 친히 그 봉헌사라고 하는 이제 친필을 내려주셨어요. 내려주셔가지고 이 봉헌사가 잘 보존이 돼서 서울시 문화재다 유형문화재로 67년
그렇죠. 이제 67호로다가 지정이 됐었는데 그게 김영삼 정부 때 여러분들도 기억을 잘 하시면 아마 생각이 나시겠지만은 그 전국의 사찰의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범인을 잡지 못한 채로 이 절을 갖다가 이제 그 유형문화재 67호가 이제 다 소식이 됐어요. 소식이 돼가지고 그 해에 백자 경자 그 스님께서 대중들을 다 이제 불러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신봉을 잘못해서 이렇게 불이 났으니까 우리가 이 법당을 빨리 세우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주 치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지금이 한 3, 40명 들어오시고 꽉 차가지고 몸집을 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법당에서 협소했었는데 그 법당을 지금 이제 40평입니다. 40평을 이제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을 한번 보시고 여기 특이한 것은 이 40평 건물에 못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천장이 없어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천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정성을 들여서 했고, 지금 이 목재는 무슨 나무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저 참중나무라고 얘기를 하죠. 부인가라고 하는 나무인데 그것은 로키 산맥 쪽에서 로키 산맥에서 이 나무를 전부 수입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둥 같은 데 보면 칠이 조금 좀 붉은색이 많이 나죠. 이 붉은색이 많이 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왜 중국절처럼 이렇게 붉은색을 많이 칠해놓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팥죽 색깔로다가 법당 기둥을 많이 만들지만은 칠을 하지만 이게 본래는 이 색깔이 맞는 거예요. 이게 옛날 전통 문양 그 색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나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좀 말로 터지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오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좋은 절을 지면서 왜 전부 세면으로 쳐가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건 절대 세면 아닙니다. 한번 이따 좀 한번 관심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배웅산 건물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것은 정말 국보적인 그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사찰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이동희 스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동희 스님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개화파의 선구자입니다. 근데 요 넘어가 바로 그 천연동이라고 하는데 독립문 쪽에 그래서 거기에 옛날에 그 일본 대사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교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로다가 전기하고 석유하고 성냥하고 이런 걸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이동희 스님이에요. 근데 그 이동희 스님께서 이 봉헌사에 5년 동안을 여기서 기거를 하시면서 일본하고 많은 교류를 이렇게 이제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 마당에 보면 이제 그 연꽃이 저렇게 이제 연통이 있어서 해마다 그 8월달에는 이제 연꽃 축제를 여기서 서울 시민을 위한 연꽃 축제를 모시는데 저 자리가 원래 그 46칸짜리 혹시 흥천사 가보신 분들 계세요? 여기 도남동에 있죠. 흥천사에 보면 지금 그와 똑같은 그 선방을 지어놨었습니다.
46칸짜리를 지어놨고 이제 거기에는 이동희 시인의 유물과 또는 이제 그 박영효라고 하는 이제 그 3.1천하가 끝났지만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요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모든 것이 구입한 수목 때 지금 연세대학교 쪽에서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군들이 쏜 이제 그 북한의 그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봉은사 역사적으로 많은 유물들이 사실 이제 그때 소실이 됐습니다. 소실이 돼서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고 사진으로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백봉 김구 선생이 해방되시고 나서도 여기를 여러 번 이렇게 그 방문을 하셨어요. 그 최후로 방문을 하셨던 게 1949년 5월 30일로 지금 제가 그 책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여기 다녀가시고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이제 그 안토이라고 하는 분한테 그 총에 이제 저격을 당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지금 한 1200여 년을 이제 바라보고 또 지금 이제 저쪽에 지금 변체 그 동별땅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대방이라고도 하고 영불땅이라고 하고 이제 그럽니다.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한 번 지층에서 딱 놓고 볼 때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남자라고 했을 때 결혼을 했으면은 아내는 남편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한 남자지만은 부모는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 자식이 볼 때는 아빠가 되고 또 형제가 볼 때 형이 되고 사람은 하나지만 저쪽에 지금 그 땅이 영국 땅이라고도 하고 동별 땅이라고도 하고 선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쓰임새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근데 저것은 마포의 그 영동에 보면은 옛날에 그 누굽니까 흥선 배원군 그 별장이 거기 있었어요. 그 아소존이라고 하는 그런 별장이 있었던 것은 65년도, 1965년도에 그 학교를 지으면서 이제 그거를 뜯어다가 여기다가 이제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절에 있는 스님이나 세간에 있는 뭐 그런 그런 건 사실 그 생각을 많이 못했는데 그 후선 배우님께서 난을 굉장히 잘 치셨다고 해요. 근데 그 뜯어온 문자에 난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데 근데 저쪽에 이제 그 스님들이 겨울에 이제 그 대중공양을 매일 하니까 이제 밥을 공양을 지내고 하다 보니까 그 나무들을 전부 문짝이고 뭐 이제 그 못 쓰는 나무들을 다 이제 그 아궁에다 이제 밥을 해서 저쪽에 있는 아궁이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은 난 식을 갖다가 먹고 사는 아궁이다. 근데 이제 신도들 간에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전설이 돼 있고, 일단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보시면은 명부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명부전이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봉원사를 여기다 이제 영조대학교에서 내리셨을 때, 그 명부전에도 지금 그 명부전이라고 하는 표내기 요새 이제 정도전 그 사극 많이 하죠. 그분이 봉화 정신이라 그래서 그분이 친필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지금 명부전에 이제 걸려 있는데 역시 그분도 아주 그 유학자이면서 불교를 굉장히 많이 그 배척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는 굉장히 그 참여하는 뜻으로 이 봉헌사에다가 그 명부전이라고 하는 편액을 이렇게 이제 모시게 된다. 그래서 요즘도 가끔은 봉화정신 문 중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거는 탑권이라도 좀 떠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저는 이건 좀 거액을 줄 테니까 팔으라고 하는데 절에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는 그대로 이제 여기서 보존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제 보시면은 미륵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륵전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그 앞으로 56억 7천만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용화수 나무 밑에서 그 자미륵이라고 하는 분이 내려와서 3번만 설법으로 인해서 일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나오셔서 35살에 성불을 해가지고 80세에 열반하실 때까지 49년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49년 상주설법이라고 하는데, 그 상주설법을 하시면서 부처님은 7처구회라고 그러죠. 일곱 곳에 가서 9번의 그 법회를 봤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뭐 7곳에 가서 9번만 본 것이 아니라 천천히 돌아다니시면서 전부 이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핵심적인 것을 일체 중생에게 설할 때 이제 그것이 크게 구분해서 7군데에서 9번의 법회를 열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미륵경에 보면은 인간의 수명이 1세기에 한 살씩 늘어난다고 그래요. 1세기에 한 살씩 늘어난다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이제 어디니까 부탄 같은 나라는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지금 이제 늘어난다 그러죠. 그렇죠? 많이 늘어난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말씀을 할 때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은,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시기가 지금 얼마 됐어요? 부처님 열반하신 지 얼마 됐어요? 지금 우리가 2558년이야. 그렇죠?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분기가 생긴 거거든요. 기원이. 그런데 거기다 이제 80을 플러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3000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옛날에 인도에서 불교가 우리나라에 오기까지는 북방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온 불교가 있고 남방으로 들어간 불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방 불교의 지금 그 기원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갑이년 윤 4월 초 8일날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신탈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북방 기원을 썼는데, 그래서 중국이나 여기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이 북쪽에서는 불교 이제 북방 기원을 썼는데 1954년인가 55년인가 하여튼 그때에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세계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는 남방불교와 북방불교의 기원을 갖다가 이제 그 세계 저기를 연합을 만들어서 불교 이제 그 총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쓰는 것을 만드는 게 지금의 기원, 이제 불교 기원입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 당시에서부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세기에 한 살씩 줄어간다. 그래서 줄어간다. 그럼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따지게 되면은 인간의 수명은 30살이 줄었다는 거죠. 30살이 줄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세계적인 평균
나이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세요? 세계 평균 수치. 네? 아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만큼 못 사는 거지. 세계적인 평균 연령은요, 지금 40살이 안 됩니다. 예. 무슨 사고로 돌아가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병거로 돌아가고 이제 굶어서 죽고 이런 이제 해서 전체 토탈을 따진 게 지금 평균 연령이 세계 40세가 안 돼요. 그건 얼마 전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저도 지금 좀,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 게 있지만, 안 죽으려고 버티는 거죠, 그죠? 실제예요, 지금. 그냥 하루에 밥 세 끼만 딱 먹고, 정말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살면은, 그런 뭐 병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받는 것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 받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이 많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간의 수명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에서는 뭐 여자분들은 78세, 뭐 남자는 뭐 74세, 뭐 이제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세계적인 평균연령은 40년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미륵병에 보면은 한 살씩 줄어가지고 사람이 제일 적게 살 때가 얼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10살이에요, 10살. 10살을 사는데 그때는 사람들의 그런 체격은 얼마나 될 거냐. 고추대에다 집을 짓고 개미만한 몸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아직 제가 그 인연을 안 닿아봤지만은, 그래서 이제 최하로 적게 살 수 있는 게 10년인데, 거기서 다시 이제 부풀러 나기 시작을 하면은, 일생에 한 살씩 늘어나가지고 최고로 많이 살 수 있는 나이가 8만 살까지 사는 거예요. 8만 세. 네. 8만 살까지 살 수 있는데, 그때는 사람의 몸집이 어느 정도냐? 코끼리만 하다. 그런 얘기죠. 코끼리만 하다. 그래서 집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들에서 살게 된다는 거지. 그 미륵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하는 거지, 제가 지금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건 이만큼도 없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생과 사라는 것을 계속 윤회를 하지 않습니까? 윤회를 계속 합니다. 돌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다음 생에 언제 어디서 무엇이 돼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과연 죽음 뒤에 다음 세상이 존재하는 거냐 라고 하는데, 불교가 3세 인과가 없다면 그 불교는 아니죠. 지금 이제 종교 비교학에서 보면은 이제 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같은 사상에서 보면은 전생이라는 게 전혀 없죠. 전생이라는 거 없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신 하나만 있다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만 그 죄를 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 사상에서는 전생이 없다 보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인간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원죄선을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너는 죄인이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었을 때 네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불교 믿어야 빗나간다라고 하는 얘기 어디 한간대장경 어디 들여다봐도 있어요, 없어요? 불교 믿으세요, 부처님 잘 믿으면 빗나가요 하는 얘기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불자들은 항상 보면 단결이 안 돼. 네, 불자들은 단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그 불자들은 기독교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본주의, 신이 근본, 신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어. 그래야 천당에 가죠. 근데 천당에 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은 오직 하나니까. 그럼 유교 사상에서 볼 때 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거죠. 유교 사상에서는. 그 전생에 뭐 우리 불교에서 보통 이야기할 때 인연이 있어서 온 건데, 그렇죠. 인과가 있어서 반드시 온 건데, 유교 사상에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육상 경기를 할 때 보면 어느 사람이 바톤을 하나 딱 들고 계주를 하자는 거죠. 달리기를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400m 달리기를 하면은 4명의 선수가 나와서 뛴단 말이에요. 딱 출발을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오면 다음 타자한테 이제 바톤을 주잖아. 유교는 바로 그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와서 부모한테 내가 자식으로 태어나고 또 내가 자식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나한테 바톤을 넘겨줬고 나는 이 바톤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거다. 또 자식을 손자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교 사상에서 보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거의가 내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시겠지만은 이런 이제 능 같은 데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임금님 능 같은 데 해놓은 데 보면은 그 안에는 실제로 옛날에 임금이 임금과 같이 살던 모든 이제 식구들이라든지 하인들, 무슨 동물들, 무슨 식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집기들이 다 그 속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 파헤치지 않으면 거기 뭐 귀걸이가 있는지 왕관이 있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나라에서 이제 허가낸 도굴꾼들이지, 얼른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그것을 땅속에 있는 건 전부 해가지고 국보를 지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유교 문화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중국의 시안이라고 하는데 가면은 굉장히 많은 병사들 말 같은 거 이렇게 토기로 돌로 흙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묻어놓은 무덤들 여러분들 한번 보셨잖아요. 실제로 옛날에 임금이 진시황이 이전에는 그 하인들을 군인들이 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 궁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근데 조금 이제 머리들이 깨치게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생사람을 잡을 게 아니라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두자 해가지고 죽은 뒤에도 그 진시황릉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걸 가지고 전부 기치 창건도 들고 총도 들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지금도 이제 보존이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래, 다음 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떤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냐면, 욕지 전생사 하면 금생 수자시오. 욕지 내생사 하면 금생 착자시라 하는 거를 아주 간단한 그런 개성으로다가 선생님과를 얘기를 해줍니다. 천생의 일을 알고자 할 때는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내 모습이
바로 전생에 내가 지은 행위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의 몸을 의지하지 않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아버지 엄마 없이 이 세상에 나왔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최초의 미혼모가 마리아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최초의 미혼모가 마리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 이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데, 뭐 보통 얘기할 때 뭐 칠성님께 명을 빌고 재성님께 복을 빌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불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부정을 해버리자는 얘기예요. 그건 말씀하자는 얘기야. 불교는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산신이고 칠성이고 용왕이고 다 우리가 그냥 포용을 한 거지. 그만큼 불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이렇게 아우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조그맣고 어떤 사람은 남자예요, 어떤 사람은 여자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인물이 잘나고 어떤 사람은 또 아주 남복이 좀 거북하게 생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째지게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왜 똑같이 아버지 엄마의 몸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 나왔는데 왜 생활 자체 모든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전생에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인간 세상으로 왔을 때 그런 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나온 것은 우리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 오질 않았으면 갈 일이 없어요. 가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오는 법이 없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안 갈 사람은 태어나지 않고 가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엄마의 몸을 의지해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태어남과 죽음을 동시에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어쨌든 우리는 떠나게 돼 있어. 떠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음 생에는, 전생에는 내가 사실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못했지만은 다음 생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생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스님이나 부처님 경전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이제 뭐 많이 병환 중이긴 합니다만은 삼성에 있는 누굽니까? 이건희 씨인가? 네, 그분의 아버님이, 뭐 그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하루에 5분만 더 느끼고 겨울에도 추위를 5분만 느낀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더울 때 같이 노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태어나서 이제 그만큼 모든 걸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차에서 현관까지 걸어가는 그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5분 정도 된다니까 하루에. 또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역시 마찬가지. 현관에서 차로 이동하는 그 거리 5분 정도만 더위와 추위를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재산을 그 사람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수전노라 그러죠. 돈을 지키려나, 이제 돈의 노예가 돼서 돈만 지키는 사람은 수전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건 참 좋아요. 그런 뜻은 좋은데 그렇다면은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모든 걸 개발해가지고 하는 거라도 뺏지 말아야지. 그죠? 뭐 좀 잘 된다고 빵집도 차려놓고 뭐도 해놓고 막 해가지고 저 돈 별로 없는 사람들 못하는 걸 갖다가 다 자기네가 뺏어서 오니까 그것은 욕심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어느 한 그 재벌 회사의 그룹을 만들었을 때 그 그룹의 사장이 몇 명이냐면 사장만 50명이었다는 거예요. 50명. 근데 거기 이제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 그룹을 결성을 하니까 이제 저 신문 기자가 이제 그 질문을 이제 던졌다는 거예요. 이제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대그룹을 형성해 놓으시고 사장이 50명이나 되고 이렇게 해서 참 대그룹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남은 여생에서 앞으로 필요하신 게 있으면 뭐가 필요하신지 그거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같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 건강? 아니면 사랑?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딱딱하고 내가 재미없게 얘기해서 그렇지 너무 표정들이 잘못 굳어 있어. 네, 저는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저는 올해 66이에요. 네, 손집니다. 66인데 저보다 나이 많이 먹은 형님이라고 생각하고 나이 적은 거는 그냥 동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편안한 거지. 절에서 이거 입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처럼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다만 여러분들보다 내가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조금 더 할 겁니다 아마. 예. 그런 거지 다 똑같죠. 저도 추우면 옷 입고 더우면 옷 벗고 그래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여기서 무게를 아무리 제가 잡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그거 무슨 내가 무게 잡아봐야 아무 쓸데없는 거지. 그렇죠? 네. 네. 영원히 떠나버린 썩어가는 공기덩어리에 불과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게 싫다는 말이지. 첫 질문을 하는 거에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사람은 우리가 법정 스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무소유 하니까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지장보살님 지금 계시지만 저분이 19생내 이선녀 탈의입지 호지장 명간이주 도생원 지용문전 무만행이라고 하는 그 개성을 이제 찬탄을 하는 개성을 해놨는데 지장보살은 원래 그 지장교육으로 19세의 여자의 몸을 받았어요. 19번을 여자의 몸을 받아서 부처님은 1300세를 윤회를 했다고 하죠. 근데 19세를 받으면서 탈의 입지 호지장이야. 당신이 입었던 옷을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에게 전부 벗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나심이 된 거야. 옷을 아무것도 입을 거침이 없다 보니까 땅을 파고 몸을 숙였다 해서 호지장이야. 이름을 호를 지장으로 지었다고 말해요. 근데 저분은 명간 위주 도생원이야. 명부세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명부세계로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세계 아닙니까? 거기를 가는 사람들이 다 오지 않을 때 가시면서 고통을 해가지고 여기 오지 않을 때 자기는 부처를 이루겠다. 그래서 보살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은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거는 지옥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지장보살님을 많이 부르면 훗날
죄를 많이 져도 지장보살을 빼고는 그래도 고통을 조금 면할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그 지옥에서 같이 있는 그 성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장보살처럼 그런 원을 세운 이런 분들이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많은 욕심 이런 것이 다 내려놓으라고 하니까는 아유 법정 스님 참 거짓말쟁이네. 법정 스님뿐만이 그런 게 아니야. 부처님이 이미 부처님은 옛날부터 다 삼위일발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걸 갖게 되면 그만큼 번뇌가 생긴다는 겁니다. 번뇌가. 그러니까 무소유라는 건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물건만 가져라는 얘기예요. 내가 꼭 필요한 거. 그럼 편안하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여러분들은 신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희망을 따질 때 아버지, 엄마의 몸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 나왔는데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 연세 드신 그 어르신들이 하도 나가서 만질하는 사람들한테 야 임마 현대로 쓰면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자라.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어요? 네. 왜 집에 가서 낮잠 자라고 할까요? 하지 않을 일을 많이 하니까. 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자, 우리 불가에서는 오용락 중에서 그 수면력도 중고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자라고 한 것을 우리가 그걸 바로 새겨야 돼요. 무슨 얘기냐? 불교에서는 잠을 좀 많이 자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왜 게으르게 잠을 자라고 이렇게 저 노인네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잠을 자는 것은 자기가 돈을 닦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돈을 닦을 수는 없지만 업은 안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라는 행동만 자꾸 하고 다니는 것이 하나의 업이 되잖아. 그런 거 갖다 우리가 보통 이제 카르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나쁜 짓을 하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나가서 잠이나 자면은 오히려 네 악업이라도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다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미륵전에 이제 그 미륵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배성관 씨라고 지금 여기 북창동입니다. 북창동. 여기 아시죠? 북창동. 거기에 이제 사신 분인데 그분이 얼마만큼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뭐라 그래? 짠돌이라고 그러나? 젊은 사람들 얘기가 짠돌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 그 옛날에는 그 뭐라 그럴까? 아주 굉장히 돈 많아하는 사람. 응? 부두새. 네, 그런 이제 분이었어요. 근데 어떤 병으로 앓는 사람이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약을 써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그 고물상 가서 그 사장한테 이제 그 사람 저 믿음을 좀 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그 믿음을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좀 쓰려고 한다 약을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는 아무 생각도 믿음 파는 데는 없더라고 말해요. 근데 요즘은 집에서 거의가 매일 샤워를 하지만 옛날에는 사실 무슨 때나 목욕을 다녀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잠깐 기다리시오. 그러더니 그 주인이 칼을 갖고 저쪽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바지를 쓱 벗더니 자기 다리 양다리를 다 긁어가지고 피아를 긁어가지고 그 기둥을 갖다가 인비죠? 그걸 다 해가지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모은 사람이에요. 근데 6.25 전쟁 때문에 계속 폭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자식이 6이 있었는데 6남매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살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지하실에다가 이제 애들을 숨겨놓고 이제 바깥에서 이제 당신 어른이니까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공교롭게는 거기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자손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다 보니까 얼마나 그 낙담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자기 그 효력인데 요즘들도 엄마들은 정말 자식을 대신해서 이렇게 자기 생명을 기꺼이 버리는 엄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도 나쁘다고 뭐 애를 낳아서 버린다는 거는 그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세상에 이제 그 무사함을 그 나이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기 찾아와서 자기가 믿음님을 갖다가 자기가 여기다 세울 테니까 장소를 하나 주십시오. 해가지고는 저쪽에다 자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올라가시면은 조그마한 법당이지만 극락전이라고 하는 법당이 하나 있고요. 미륵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분이 지어놓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6 자손들을 아미타불이 계신 극락세계에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얼른 얘기하면 이제 개인 법당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제가 그 62년도에 2월 19일 날 여기 공원사에 처음 출가를 해서 들어왔을 때 그때 저 아래 지금 느티나무 있는데 보니까는 굉장히 긴 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돌이 있는데 어디다 쓰는 건지 몰랐죠 저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같은 거 포크레인 같은 거로 막 옮기고 그럴 텐데 그때는 이런 통나무를 해가지고 이런 통나무를 해서 이마식을 해가지고 그 저쪽에 이제 나무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밧줄을 내가지고 비행기 돌리면서 이거를 끌어올렸어요. 저울로. 그래서 거기서 그때는 중국하고 교류가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대만에서 이제 그 석공이 왔는데 이게 그 이제 돌을 쪼아가지고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미륵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망부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국의 망부석을. 돌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 망부석을 만들어 놨을 때 여기서 그게 안 되니까는 다시 그 돌을 가지고 다시 이제 해나가서 지금 아주 굉장히 미륵님이 크진 않지만 통돌이에요, 통돌.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 모셔가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셔가지고 초를 키고 향을 키고 하다 보니까는 미륵님이 이렇게 서 있으시니까 돌이 새카매진 거예요. 그렇죠? 오래되면 이제 새카매지시고 끓이도 안 끄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연성 시비가 현에 사는 주인들이 얼마나 길면은 부처님 옷도 이렇게 안 해드린다고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수성 페인트 사다가 그걸 다 칠을 해버린 거지. 네, 칠을 했는데 여기 입술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기술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는 칠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 중국의 그 중원이라는 데 가면은 지금 그 세계상가 저 미륵 부처님 보면 여기만 하얗지 여기 또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 저 반대가 된 거예요. 안은 하얀데 여기가 까만 데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여기 이제 만봉 스님께서 이제 그 단청장으로 계셨던 만봉 스님께서 이런 세상에 천하 못 쓸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그때는 뭐 지금처럼 CCTV 같은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이제 개안을 해서 모셔 이제 드렸어요. 모셔드렸는데 지금 벌써 그것만 한 50년 무슨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디니까 홍대에서 이
미술과에는 그 교수가 다 와서 보더니 어쩌면 이렇게 우리나라에 현대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 비룡님들의 훌륭한 작품을 이렇게 봉원사에서 모시고 있느냐. 그 보니까 아주 그 사람이 그냥 감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모셔줬다고. 근데 문제는 이거 전부 칠을 해놔서 저걸 벗겨야 되는데 칠해서 벗게 되면 그 돌에 있는 선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제 일단 이제 한번 가서 참배를 한번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봉원사에 대한 그 안내는 여기가 이제 한 200년 거진 전인데 그동안에 불교 분주로 인해 가지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여기가 힘들었었는데 58년 만에 조계종하고 이렇게 모든 그 지분을 이렇게 나눠주고 그래서 조계종에 2만 평을 주고 지금 이쪽으로 8만 평을 우리 봉원사에서 이제 소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판결 끝났고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의식을 하느라고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평소에 낮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여기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지만 굉장히 산속같아요. 지금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시면은 이 칠성각에 올라가야 저 어디입니까 저 평천까지 보입니다. 평천 지금 저 안양 지나서 평천까지 지금 보일 정도로 아주 날이 좋아요. 그렇게 이제 하지만 이게 도시 안에 이렇게 이제 있어서 여기는 우리 봉원사는 중요 무형 문화재가 2건이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단청원에서 48호 만복스님이고 또 영산제회에서 50호 이 2건이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만복스님께서는 열반을 하셨지만은 그 아드님이라고 하는 이제 그분이 지금도 여기 스님으로 있으면서 열심히 지금 이제 후학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영산제가 2009년도 9월 30일 날그 아랍에미리트에서 세계 무형문화유산 그 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 제50호 영산제 보존회가 공식 명칭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영산제가 중요한 무형문화재 성격은 다 갖고 있고 영산제라고 하는 것은 현충일날 여기를 오셔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산제라고 하는 전바탕을 한 건 아닙니다. 그 영산제라고 하는 것은 3일을 해야지 그거는 전체를 다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적은 돈을 뭐 집보리만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영산제를 다 시연을 해주세요 하면서 지원금이 나오는 거는 아주 빈약해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날 뭐 오셔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설비하는 거에서 상단에도 관을 이렇게 채워놓고 영산배를 채우고 저 명부제도 채우고 또 영단에 채우고 또 여기 그날 오신 분들은 전부 점심 저녁 다 대접을 해야 되고 또 참석하는 스님들 전부 이렇게 오시면 분양 대접도 해야 되고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그 하나다 여기 지금 이제 30번이나 해서 번을 전부 새로 다 쓰는 겁니다. 그게. 근데 지원을 안 해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이제 축약을 해서 10시부터 이제 저녁 6시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영산제라고 하는 이제 시연을 이제 몇 년이 한 겁니다. 근데 금년에는 참 어른들의 규칙 탓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희생이 되고 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참 젊어서는 가족들 부양하느라고 힘들고 했을 때
좀 쉬어가라고 해서 사실은 그 한가위라는 게 생긴 건데 16명이나 되는 그 인천의 그 초등학교 동창들 얼마나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 그 아는 친구의 그 부인, 제 아는 저 초등학교 동창 친구의 그 부인이 아는 사람이 또 거기 한 분이 들어갔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해서 나라를 지키다 이제 순국하신 뭐 이제 군경, 뭐 소관관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유주우주 보호들을 청구하기 그날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했는데 그 영산제가 지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렇겠지 뭐 누가 지정을 해주는 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실제로 그 강릉 단오제가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 때는 강릉시에서 150억을 썼다고 해요. 150억을 그냥 써서 그거를 이제 돈을 들여서 했다는데 실제 우리 보건사에서는 송암 스님께서 2000년 2월 1일날 열반에 드시고 나니까 호랑이 없는 산에 토끼가 왕이라고 그냥 전부 다 조용하게 이렇게 녀석들이 송암시 딱 열반하시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돈 100원 정도 뛰어서 이렇게 수금이 쳐서 떠나오듯이 다 서로가 선생님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저보다 위에 선배님 한 분 계셔서 얘기를 했더니 그냥 놔두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놔두게 되면 질서라는 게 없는데 그게 됩니까? 우선 제가 이제 족대를 였는데 잘못하다 보면 영산제가 다른 곳으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끔찍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제 모 신문사의 편집국장 되는 분이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 2월 1일 날 송암스님 열반하시고 나서 2003년도 가을에 2003년도에 제가 여기 봉원산 충무를 볼 텐데 대중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대중들조차도 다 그런 거 자꾸 일 벌리지 말라는 게 구차하게 돈 들어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빠득빠득 우겨가지고 그걸 이제 1회 영산제 학술 세미나를 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지금 여러분들 동국대학교 교수 법평 스님이라고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스님이 9살 때부터 저한테 범패를 배운 아주 훌륭한 스님이에요. 그 스님이 이제 학교 교수 하니까 불러가지고 제가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내가 울타리가 되줄 테니까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세계 유형 문화유산 실제 이런 건물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보이니까는 되지만 유형이라는 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거를 저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시아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국제 학술 세미나를 했는데 여기 이제 중국, 우리나라, 어딘가 일본, 또 태국, 뭐 인도 이쪽에서 동남아권에 이제 그 사람들을 전부 여기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와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건 충분히 영산제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150억이 아니라 단돈 1억 하나 들이지 않고 우리가 한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학술 세미나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주 훌륭한 그런 이제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가끔 택시를 탑니다. 가끔 자주 타야 되는데 이제 가끔 타는데 시내를 별로 안 다닙니다. 제가
혹시라도 차를 가지고 이제 많이 다니시니까 뭐 어디 가서 만나도 다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쓸데없이 괜히 시내 돌아다니질 않아요. 꼭 누가 만나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는 사람 꼭 만나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가서 만나요. 그렇지만은 뭐 같이 만나서 한번 식사 한번 하죠. 절대 그런 데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느냐?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편안해서 먹는 거를 그 사람이 부담 없이 먹어주면 괜찮은데 그 사람도 자기가 먹고 싶은 데 있잖아. 그 옛날에 여우와 두루미 얘기 아시죠? 자기는 뭐 두루미가 초청해놓고 저 빈병에다 갖다 주면 여우가 못 먹고 접시에다 갖다 주고 두루미를 먹으려면 못 먹듯이 그 나가서 서로 불편하게 밥을 먹으려면 모토로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집에서 된장 찌개 해가지고 그냥 한 그릇 비벼 먹으면 뭐 여기 혓바닥이나 그 맛을 아직 뱃속이더라고 알아요. 뱃속이더라고 몰라. 그러니까 뱃속이들은 바깥에 제가 출입을 안 합니다. 다만 행사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제가 이제 나가서 행사를 이제 참관을 하느라고 하는데 그때는 스님들하고 동행을 하니까 거기가 제가 혼자 가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을 공식 명칭은 BBS 불교방송 통신원이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 여러분들이 바로 도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증인을 내려주고 싶어요. 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길의 길, 한글로 말하면 길이라고. 도라고 하는 거는 절에서 무슨 수영길로 앉아서 톡을 해서 무슨 눈만 뻑뻑뻑뻑 앉아있는 사람이 도인이 아니에요. 절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길. 그럼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고 저도 운전을 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길인데 선을 따라서, 그죠? 선을 따라서 어느 선에서 저쪽으로 가고 어느 선에서 이쪽으로 와요. 똑같은 길이야. 아스팔트 똑같이 따라가는 길인데 어느 쪽에 저리 가고 어느 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질서죠. 그게 개야. 그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왜 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느냐면은 실제 아까도 지금 처음 얘기를 했지만은 스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물론 호교 굉장히 많이 열심히 잘합니다. 지금은 법사님들도 잘하고 호교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제일 많은 사람을 부딪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뭐 흔히 얘기했을 때 소탕도 말탕도 다 보잖아. 여러분들이 핸들 잡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 한 사람들 다 봅니다. 거기에 무슨 뭐 노인네, 무슨 젊은 사람, 뭐 술 취한 사람, 뭐 쥐약 먹은 사람, 뭐 하여튼 지 많은 사람, 뭐 별상들이 다 튼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분류를 하다 보면 약 먹고 병원에 후송하려면 뭐 그게 다 쥐약이고 다른 거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는 무슨 어떤 사람은 정치를 어떻게, 어떤 사람은 뭐 정치를 뭐 어떻게 해가면서 또 정치하는 사람도 따지는 사람도 있고 또 무슨 물건값이 비싸 뭐 어디 백화점에는 뭐가 뭐 다이아가 얼마인데 뭐 어디는 얼마야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게 뜻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맨날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타고 가서 내려주고 또 다른 사람이 타고 가고 그러는데 운전을 한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도사야. 그게 다른 게 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스봉으로 가면 저 인사동에서 차를 한번 탔는데 기사 양반이 한번 그래요. 스님들 염주 달고 다니는 거 이거를 어떤 여자 둘이 타는데 그 죽은 부처 믿지 말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쓸데를 쓰니 참 아주 미쳐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럼 교회 가시면 되죠. 그죠? 제가 그랬어요. 미쳐 죽을 정도라고 교회 가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갈 만큼의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다 염주 달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 염주를 걸었다고 해서는 꼭 불장은 아니잖아. 그죠? 저 뭐가지 아무리 봐도 염주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줍니다. 보통 이제 친하다고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머리 싹 감아주고 홍석천이라고 하는 탤런트 그 녀석이 조계사 앞에 가서 잠잠하게 승복하고 바지족을 입고 그래서 가사 수하고 절에 가서 있으면 여러분들 저 사람 이제 출가했지, 이거 스님으로 상대할 거 아니에요. 가사 장상 입은 도둑놈들이야. 그런 얘기죠. 소위 얘기해서. 근데 그런 도둑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은 부처님 법을 갖다가 바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바로 도입니다. 그 바른 길을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재해무상이라고 하는 데서도 보면은 일체 삼보변에서 나오는 거죠. 재해무상이라고 하는 이제 움직이는 거, 이런 것은 어느 거 하나고 영원한 것이 없다. 항상 변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차를 갖다가 딱 헤들 때 앉아가지고 운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이 옵니다. 속도를 계속 탄다면 계속 목적지까지 그래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줄 것이냐, 대부분 말씀 안 하고 상대방들이 하도 떠들고 이제 뭐 자기네들이 얘기하면은 세상 돌아가는 걸 텔레비 안 봐도 그냥 귀로만 들어도 다 들어. 라디오가 통하지 않아도. 지금 상황이 어떻구나 하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옳고 그름을 내가 분별할 수 있잖아. 그쵸?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 하셔야 되고, 또 12년 법에서 보면은 이제 무명연행이라고 이제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12년 법에서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 행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 그 도입니다. 그게 도는 길이요.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내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엄마는 엄마의 할 일을 하면 그게 도가 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할 일을 하면 그게 도예요. 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염불하고 기도하고 또 오는 분들 모두 편안하게, 나라가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하면 백성이 편안한 거예요. 백성이 편안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절에 있는 사람은 그것만 하면 돼요. 군인은 뭐를 해야 돼요? 저도 월남 전쟁까지 갔다 와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월남 전쟁 갔다 왔다고 17만 원씩 나온다고 저 보훈청에서 며칠 전에 뭐가 왔더라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또 5만 원씩 준대요. 그래서 객돈이 한 달에 22만 원 이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돼서 한 20만 원이면 충분히 살죠. 저야 여기서 공짜로 들어올 거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월남에 이 전쟁터에 서로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미 그때 승려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군대에는 뭐 부르심을 받으니까 가야죠. 저 가겠다 그랬어요. 몰라. 자원을 해서 갔어요. 죽을 사람은 어딜 가도 죽는 거고, 살으려면 비행기가 떨어져도 살고 배가 빠져도 살고 살려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 무사고를 이렇게 기원을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바른 길만 가면 됩니다.
다른 길만 가면 돼. 근데 저는 이렇게 항상 운전을 하지만은 앞에 차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뒤에 신경을 많이 써요. 네, 후사경을 본단 말이에요. 방어 운전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 서울대학교에 지금 4년째 그 국악과에 강의를 나가는데, 한 번은 그 상도동에서 뭐야, 순실대학교 이렇게 가는 게 상도동 있잖아요. 신에서 딱 기다리고 이렇게 신호 떨어질 때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와서 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미를 이렇게 딱 보니까, 서 있는 상태니까 뒤에 오는 차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팍 넘어와서 맞아. 근데 이렇게 이제 백미를 보니까, 웬 여자가 탔어. 여자가 탔는데, 거기가 푹 숨을 있어요. 나는 받친 상황이요. 그 사람은 날 받았으니까, 그렇게 뭐 크게 부서지지는 않았지만, 여자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나 몰라고 이제 가만히 이제 차에 있었죠. 그래도 여자가 이제 차를 옆으로 대더니 이제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친 데는 없어? 내가 이제.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나갈 때 그런 옷을 안 입고 이제 거기 나가서 대양 한복을 소장님처럼 이제 한복을 이렇게 딱 까만 거 혹시 딱 입고 이제 나가는데 확 보더니 머리를 이제 이렇게 감고 이제 까먹어서 입고 있는데 의미 왔구나 이제 그러나 봐. 내가 어디 다친 게 없냐 하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겠어요. 그처럼 차 와서 왜 큰 차 사고 생기는 건데 나는 가만히 앉아있고 그 사람이 차를 대고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다친 게 없냐고 물어볼 수밖에.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여자분이 저한테 필요 없는 물건이에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말아가지고 꽂아놓으면 나중에 뽀글뽀글해지는 거 그거 비자원에 갖다 주는 사람이야. 비자원에 배달해 주는 사람이야. 차에 잔뜩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집 앞까지 갖다 주고 그 다음날 이제 올라와가지고 또 일이 많아서 갖다 주는데 중간에서 그 감옥 홀딱새에서 잠을 못 자가지고 오면 깜빡했다는 거예요. 무슨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차가 보니까 이 뒤에 배인데 그리고 몸을 이렇게 어긋났어. 근데 이렇게 붙어있어야 되는데 어긋난 거는 빌렸다는 담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성동에 이제 와가지고 성산동에 와가지고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몸 잡은 것처럼 200만 원 들어갔는데 칼 하나 갖다 드릴까요? 내가 그래서 그리고 나가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말았어요. 참 지금 이제 연세가 13년이 돼가지고 팔아버렸지만 이 차가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안전을 지키고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것도 바로 도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신도를 잘 지켜라. 네, 신도를 잘 지키면 그것이 대가 되고 그 자체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서없는 얘기였지만은 여러분들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고 지금 저보고 친구 하나가 고양시에서 데이트 시장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이제 나이가 4살이라 금년에 70이에요. 근데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이제 있는데 하루 4시간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 사람은.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혼란을 끌려가지고 다리에 이렇게 하다가 다리에다가 그래서 너무 오래 차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다리에 무슨 근육이 막혔대요. 그래서 호수 같은 게 부분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어디 가서 보여주려고 보니까 굉장히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하시게 그래서
그 사람은 2년에 한 번씩 그래도 부처님한테서 절을 많이 해요. 혹시 여기 윤식이세요? 윤식? 이거 좋아하셔? 원래는 화평 윤식만 알았는데 요즘은 그 윤식이가 제일 좋아하신대. 그래서 진로 윤식을 바꿨대. 진로 윤식하고 바꿔가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지금 정말 사실 한 모금도 못해요. 저는요. 그거 먹으면 눈 안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못하는데 그 친구는 그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은 줄이시고 조금 줄이시고 그거 왼손 진필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60평생을 이렇게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그 고마움을 갖는 거고, 또 부처님 회상에서 많은 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의 편이 돼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끝에 저는 사실 매년 그 불우한 그 학생들에게 지금 개인적으로 1년에 500만 원씩 이렇게 내서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게 지금 83년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사찰에 가서 행사해가지고 모시를 준다든지 또 우리 원가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신도들이 내는 이제 그 회비에서 아주 저렴저렴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 판매에 있는 학생들에게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행을 하면서 이제 여생을 보내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귀하신 시간에 저희 절에 찾아오셨는데 뭐 많은 대접도 하지 못하고 지금 시간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뜻을 내고 각 법전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시고 이따가 그냥 하시는 분 아시나요? 지난번에 어느 분이 오셨다가 하셔서 여기 내려가셔서 제가 좀 부탁을 해놓을 테니까 분양하신 분이 내려가셔서 제가 분양들 하시고 그리고 잘 돌아가셔서 모두가 건강하시고 오늘의 이러한 인연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또 언제든지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부처님의 자비라는 면이 항상 여러분들 가정에 또 가득하셔서 자손들도 훌륭하게 잘 되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셔서 많은 도를 갖다 많이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들 하세요. 잘 나가시죠. 다음 달 법회는
그 청평사 아시죠? 청평댐인데 그 청평사 그 김홍면 보살님이 다니시는 네 청평댐 있는데 그 청평댐 옆에 거저 소양강 청평암 네. 맛을 보고 한방